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는 과연 무엇으로 기뻐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언제 그렇게 기뻐하셨습니까? 무슨 일로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각기 다른 기쁨의 내용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공통된 기쁨의 내용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다면 칭찬받는 거예요. 뭐 고래도 칭찬을 받으면 춤춘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을 때 그렇게 좋은 겁니다. 기쁜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 앞에 이 칭찬받는 그 아이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에게 칭찬받는 아이. 또 부부 사이에도 남편에게 칭찬을 받고 아내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거 다 기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쁘면 그 기쁨이 얼굴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기뻐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칭찬받는 사람들이 기뻐한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건 좀 차원이 달라야 되잖아요. 우리도 사람들에게 뭐 칭찬받으면 뭐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진정 창조주가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홀로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칭찬을 받을 때의 기쁨,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만이라도 칭찬을 받으면 얼마든지 이 세상을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정말 기뻐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난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유가 뭔가 보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여자가 낳은 사람은 다 여자가 낳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세례 요한 네가 제일 크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 이런 칭찬을 받으니 정말 이런 어려움도 있었고 저런 어려움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런 일로 인해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늘 기뻐하면서 끝까지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창조주를 향한 창조받은, 특히 구속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기쁨을 최우선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삶, 나의 행동, 또 나의 태도, 나의 말, 마음, 생각,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죠.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영광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도 보시면 예수님이 이 사람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칭찬하시기를 기뻐하셔요. 그러나 아무나 칭찬하신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마음에 합할 때 이 칭찬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모든 말과 생각, 마음 씀씀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불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기쁨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나도 너를 기뻐하노라 하면서 주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좀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은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생각, 어떤 말, 어떤 삶, 어떤 사역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정말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축복은, 이 은혜는 겸손한 그릇에 담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 보세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교만해졌어요. 우리가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비밀이 하나 있다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이 보실 때 아우 저 마음은 내 마음하고 딱이다 생각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칭찬하실 수 있을 만큼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겸손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기를 죄 가운데 태어났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교만한 인간으로 태어난 겁니다. 교만한 인간으로 태어난 인간이 겸손해진다는 것은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겸손한 척은 할 수 있는데 진짜 겸손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요만한 일을 해놓고서도 어떻게 해요?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자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뭐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자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했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세 가지예요. 첫째가 뭐예요? 겸손. 두 번째가 뭐예요? 또 겸손. 세 번째가 뭐예요? 겸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다 겸손이래요. 그만큼 이 겸손이 중요해요.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오히려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만은 마귀의 인격이에요.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만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도 싫어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교만을, 마귀의 영성인 교만을 좋아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교만한 사람은 맞서 싸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열심히 뭐 쌓아놓은 것도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대적해 버리시니까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러한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뭐 좋은 일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다 나 알아주고 막 존경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이럴 때 겸손을 유지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도 뭐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뭐 그럴 때 내 스스로 아닙니다. 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전 연약한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누가 진짜 바른 말을 해줬어요. 당신 교만해. 때로는 당신은 너무 부족한 게 많아. 아이고 저렇게 연약할 수가. 이런 소리 들을 때 그때도 마음이 상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렇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 아니고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배경 25절 26절 말씀 보시면 지금 세례 요한이 먼저 이제 세례를 주면서 사람들이 모여왔잖아요. 제자들도 생기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 또
세례를 베푸는 일들이 또 제자들이 있고 사람들이 따르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먼저 세례를 베풀었던 이 세례 요한의 사람들, 따르던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께로 막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현실을 지금 저들의 선생인 세례 요한을 향해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막 이거는 불평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있는 일들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 이런 이야기를 듣는 세례 요한의 태도를 보면 그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특히 예수님 앞에 가는데 그냥 받아들이고 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람들의 평가라든지 사람들의 이야기는 잘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배후에서 이제 역사하잖아요. 근데 마귀의 그 별명이라고 또 그 이름의 뜻을 이렇게 살펴보면 참소자, 이간자라고 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한 팀이에요. 팀이 아니에요. 한 팀이죠. 그렇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보내심을 받은 한 팀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간에서 하는 얘기를 보면 요 관계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기 흔들리지를 않아요. 흔들리지를 않아요.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 먼저 하와가 사탄에게 속잖아요. 사탄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동상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너 그거 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알아? 너 모르잖아. 그래서 안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이거 이간질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또 거기에 넘어가서 또 그 실과를 따먹고 남편 주고 전부 다 무너뜨리게 만들잖아요. 너만 들어. 또 너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여러분 이런 말들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는요, 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마귀의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죠. 그렇죠?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개인적으로 역사하는데 흔들리지 않으면요, 주변 친구라든지 가까운 지인들 주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을 때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욥 어떤 시험을 주어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친구들 보내서 흔들리게 만들고 심지어는 가장 가깝다고 하는 아내를 통해서 막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막 이런 소리 하잖아요, 주변에서. 이거 다 마귀의 역사구나. 이런 일들이. 내가 마귀의 역사 앞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고 진정 그때에도 겸손을 유지할 때 겸손히 나 그런 소리 들을 만하지 들을 수도 있는 거지. 여러분 19세기 유명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무디 목사님에 대해서는 많이 들으셨죠? 어느 날 그가 시카고 한 신문사에서 아주 대서특필입니다.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악평이에요. 이 무디 나쁜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의 참모장이 되는 분이 찾아와서 막 난리가 났어요. 신문 들고 와가지고 이런 게 났습니다. 이거 분명히 빨리 가서 다시 이거 다 바꿔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막 이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비방하는 얘기를 썼습니다. 이때 무디 목사님이 어떻게 대답하죠? 나도 읽어봤는데 사실 나 더 나쁜 놈이야. 나 더 나쁜 놈이야. 활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겸손한 사람은 누구 말에 그것으로 인해서 누가 나를
바른 말들이든 뭐 비방이든 무슨 얘기할 때 그것으로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라볼 때 뭐 이런저런 내용은 나왔을 수도 있지만 요거는 맞고 요거는 틀리다. 그러나 감춰진 건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겸손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모습이 아닐까. 어쩌면 무디가 인간적으로 그런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시대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밀은 무엇일까? 겸손한 마음. 누구의 비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겸손한 마음.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그 겸손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자기에게 들려지는 이야기라든지요, 자기의 어떤 이 상황.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와서 막 이런저런 막 컴플레인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또 이 상황도 자기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가잖아요. 이런 상황 앞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7절 이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이시죠? 이것도 저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지금 이런 비난의 소리 듣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그가 하는 것이고 내가 듣는 거지 뭐. 저들이 이렇게 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보시면은요, 성령 충만 받은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 공회에 가서 죽도록 매맞고 나옵니다. 아니, 죽도록 매맞고 나오는데 뭐가 그렇게 기뻐요? 이때는 내가 맞아야 되나 보다. 이때는 내가 붙들려야 되나 보다. 하나님이 철저한 주권을,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뭐 게으르든지 나쁜 짓 하다가 무슨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면 뭐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온 일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 앞에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네요. 필리포 감옥에서 그가 나는 기쁘다. 여러분들도 나처럼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어요?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때는 내가 붙잡혀야 되나 보다. 이때는 감옥에 있어야 되나 보다. 그러나 이 감옥을 통해서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터이니 내가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사람들한테 나 좀 꺼내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니, 기도도 빼달라고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앞에 맡겨드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런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제 경제적으로 부하게 되면 기쁘고 가난해지면 위축되고 슬프잖아요. 그렇죠? 괴롭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길이 없는데 가난도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냥 받아들이는 거고, 내가 아무리 건강관리를 했어도 몸이 아프게 되면 이것도 이때는 아파야 되나 보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세례 요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목베임도 당하잖아요. 그거 뭐 잘못해서? 우리 함부로 누구의 어려움 앞에 정죄하지 마십시다. 자기 자신의 어떠한 지금 잘됨 앞에 우쭐하고 교만해지지도 마십시다. 아무나 붙들고 나처럼 이렇게 하면은 나처럼 이렇게 돼. 이런 소리도 우리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게 중요하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고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린 그런 얘기도 하지 말아야 되고요. 누구의 어려움 앞에서도 그래서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기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나 나의 성공과 실패 그 모든 것도 이거 다 성공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실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여기 주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비밀이 뭐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이 마음, 주님의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머리가 되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꼭 1등이 되어야 되고요. 더 많은 것을 가져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어떤 모양으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꼭 1등이 돼야 된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걸 가져야 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1등 된다는 게 쉬워요. 기쁨을 잃어버리면서까지 그런 길을 우리가 걷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받을 길이 없다. 이 말은 그저 나는 하나님이 맡기신 것에만 그냥 충성하겠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에만, 하나님이 맡기신 때만 나는 이거 감당하겠다. 이 마음인 거예요. 겸손이에요, 이게. 5달란트 받은 종이 있고 2달란트, 1달란트. 얼마든지 5달란트 받은 종과 비교하면서 아니 왜 나는 2달란트입니까? 왜 나는 1달란트입니까? 이렇게 우리 목사들이라면 아니 왜 누구는 저런 대형 교회를 맡기시고 왜 나는 요만한 교회를 맡기시고,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맡기신 대로만 하나님이 그는 그런 무슨 일이 있겠지. 그러니까 그거 맡기셨겠지. 근데 또 나는 이거 맡기셨잖아. 나한테는 뭐 1달란트 맡기셨잖아. 나한테는 2달란트 맡기셨잖아. 그러니까 내게 그 맡기신 일, 그것도 맡기신 때까지 내가 충성을 하면 뭐예요? 나는 기뻐하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그 은사를 기억하시고 찾아내시고 개발하시고 그 은사에 맞게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지금 이 사도 요한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못못일 뿐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혹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나는 아닙니다. 부인할 줄 알아야죠. 그죠? 누가 나 이상으로 생각해서 얘기하니까 나 아닙니다. 부인할 줄 알아야죠. 글쎄요 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부인할 정도가 아니죠. 오히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죠. 난 신랑이 아닙니다. 난 들러리입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난 사명 감당하고서 사라질 그런 존재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도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밀은 철저히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그는 끝까지 충성하면서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라면 저 뭐 교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뭐 열매를 다 거두려고 뭐 꽃을 피우려고 이렇게 욕심부리면 나는 불행한 목사가 돼요. 교회도 불행해요. 그런데 아니 내 사명이 뭐지? 다른 앞으로 새로운 목회자들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토양을 기초를 잘 닦는 이 내 일이 그 일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일만 하면 그 일을 열심히 할 때 내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도 기뻐하실 일이고. 근데 욕심을 내는 거죠. 그러면 나도 불행해, 성도들도 불행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겸손을 유지하면서 나는 이제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그분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그저 충성할 뿐입니다 하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스타가 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스타는 진정한 스타는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 그분이 스타가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타가 없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예요. 오직 예수님만 스타가 되도록 이렇게 다 둘러리의 역할을 해야죠. 서로 스타가 되려고 막 그러면 스타워즈가 되는 거죠. 그럼 막 전쟁터예요, 전쟁터. 누가 나 알아주지 않으면 막 그것이 막 속상하고 화나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저는 30절 말씀에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 3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는 누구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쇠한다는 거 아시죠? 나는 내려가야 된다. 난 잘못됐다. 우리는 그저 내가 잘 돼야 무슨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던데요. 주님이 너는 좀 낮은 곳에 가서 좀 있어. 그러면 그냥 낮은 자리에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죠. 신앙생활 잘하면 사역 잘해서 어떻게? 예수님도 흥하고 나도 흥하고. 그런데 맨날 흥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끔 쇠해질 때마다 그게 억울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하는 이 철학을 가지고 산다면 쇠해질 때 이게 당연한 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지난밤에 오늘 말씀을 한 주간 미리 준비해 놓고 말씀을 다시 보면서 이 말씀 붙들면서 회개했어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초심을 내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어떤 초심이 있었습니까?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교회만 부흥하면 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어떻게 돼도 괜찮습니다. 성도들만 행복하면 됩니다. 나는 어떻게 돼도 괜찮습니다. 이게 초심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나는 괜찮습니다가 아니라 나도 성도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좋고 교회도 좋고 나도 좋고 내가 어느 순간에 뚜렷하게 세례 요한과는 다르잖아요. 세례 요한은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해져야 된다는데 나도 이 부분을 붙들고 회개하는 거예요.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었던 비밀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 이러한 철학이 있었잖아요.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사역에 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무엇을 붙들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자세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믿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어느 교회는 삼위일체가 아니라 사위일체, 담임 목사가 한 위를 차지했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거기다 또 오위일체, 거기다 장로님까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오직 하나님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만 믿고 우리는 다 들러리예요. 들러리예요. 나는 괜찮습니다. 나 욕먹어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나
무시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저 같은 경우 지금 나름 열심히 설교하는 이유가 뭐예요? 열심히 목회한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예 그럴 생각, 기대를 하지 말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감당해야죠. 개신교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당신들은 더 이상 내 이름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뭘 기억하라 해서 예수님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전한 예수님만 기억하십시오. 켈빈 선생 같은 경우 내가 죽거든 비석도 세우지 마십시오. 그 철저히 나는 쇠지겠다고 하는 이 결단, 이 마음, 이 고백이 날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나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인정받는 거, 내가 성공하는 거 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이것을 최고로, 왜? 그분이 나를 그만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분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뭐 비교하고 시기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랑 어떻게 저렇게 비교도 안 하고 시기도 안 하고 질투도 안 하고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희생하고 싶잖아요. 희생하는데도 즐거운 거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데 즐겁잖아요. 즐겁게 희생들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어떻게 아낌없이 주셨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하셨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뭐 그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게 뭐 대수야? 그게 왜 문제야? 왜 문제야?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주변 교회가 잘 되는 것, 그것 가지고 기뻐해야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니까. 주변 교회 어려움 앞에 내가 어떻게 괴로워해야죠. 그렇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말과 태도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눈 시퍼렇게 뜨고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그 앞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돼야 될 것, 이거 중요하지만 주님이 과연 인정해 주시는, 칭찬해 주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드린다면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세상이 뭐 나를 알아주건 모르건 그것 관계없이 우리는 기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례 요한이 누렸던 이 기쁨의 비밀, 이것을 나의 것으로 잘 받아들여서 정말 하루를 살아도 기뻐하면서 승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모인 저희들 모두 우리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시기심을 극복한 겸손한 인격과 분명한 사명감 속에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사.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옵시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칭찬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